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을 일컬어서 초기 교회에서부터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나무를 보면 백향목같이 가느다라면서 길은데요. 이파리는 파인애플 나무 이파리 같고, 아무튼 파인애플 나무보다는 더 굵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나무인데, 대추보다도 더 큰 그런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많이 맺잖아요. 송이송이로 이렇게 많이 바나나처럼 열려가지고, 이 종려나무는 다산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러고요. 의,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데서 이 종려주일이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날이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요. 자, 오늘 2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 그랬죠? 21장에. 뭐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역사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날에, 오늘 지금 읽은 부분은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오늘 이 성전 정화를 하셨다,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 이거는 월요일에 있었던 얘기예요. 월요일에. 그러니까 죽기까지 여러 장면들,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들어가신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월요일날 성전 정화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묵상하고 생각하는 중에 종려주일의 묵상 이렇게 정하면서, 종려주일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루에 계속 다른 주제들을 통합해 가지고 주제들을 가지고 묵상해도 좋겠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주일까지 다 한 주제를 가지고 또 묵상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려주일의 묵상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근데 종려주일의 묵상할 거, 오늘 본문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갈 때에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할 때 21장 1절부터 보면은 낙이 새끼를 타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5절에 그 낙이 새끼를 탄 것을, 2절에 낙이 새끼를 주인에게 허락받아서 그거를 타고 가는데 5절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래요. 짐승의 새끼, 낙이 새끼를 타고 갔다. 그런데 이거를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타고 갔다 성경이 말한 바, 오늘 주일 같은 날은 겸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성경은 늘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이 매우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겸손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오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여러분 이때는 말도 있고 뭐 권세 있는 군인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짐승의 새끼 나귀를 타고 갔대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거예요.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왜 그랬냐고요? 왜 그랬다고요? 겸손해서. 겸손을 생각하고, 여러분 겸손을 생각하고, 예수님도 겸손하셨거니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겸손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다 내가 최고지요? 내가 다 잘났지요? 나보다 못한, 전부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최고다라는 사람은 성경적이지도 않거니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못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첫째 되는 조건이 뭡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그래서 신앙 조건에 A, B, C는 겸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겸손을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데 낙이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런 겸손을 묵상하고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할 거는 이제 오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오래오래 있었던 얘기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상을 엎으시고요. 의자를 둘러푸시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래요. 만몬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돈과 결부돼가지고 돈 버는 일이라면 성전도 이용하고 돈 버는 일이라면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돈 버는 일이라면 재물이 어떻든지 간에 그야말로 돈 바꾸고 장사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월요일에 성전 청결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 월요일날 두 번째 일을 통해서 물론 대표적인 일이지 꼭 이것만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일이었어요. 우리 성전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나에게 성전은 뭔가 내가 정말 바른 예배자로서 당신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 몫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명령이 있고 계명이 있고 풍습이 있잖아요. 이 사람 귀찮은 거예요. 멀리서 그 짐승 가지고 가려면 귀찮아요. 돈만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산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아주 자기가 정성껏 기릅니다. 깨끗한 것 먹이고 깨끗한 자리에서 구별돼서 이거는 제물로 드릴 짐승 구별해가지고요. 잘 먹이고 잘 씻기고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병든 것도 안 됩니다. 저는 것. 말라기 10장에 지난번 우리 김상원 목사님 할 때 저는 것을 가져오고 병든 것을 가져오고 그랬다 하잖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 좋은 거는 자기 몫이하고 저는 것 병든 것만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지요. 지금 성전에서 이 비둘기를 바꾸고 뭐 짐승을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귀찮 교회 일이 주님 앞에 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종료주일에 월요일에 또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정말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나가는지 강도의 구열로 만드는지 내가 성전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말이죠. 나는 성전에 대한 내 모습은 어떤가 깊이 묵상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월요일의 묵상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구분할 수 없지만 총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복음서들을 정리해가지고 딱 말하자면 화요일에는 치열한 논쟁을 하고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안식일을 범했할 때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무슨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치열한 교리를 가르치고 논쟁하는 그런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런 날은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은 어떤 묵상을 할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어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가, 진리로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진리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가? 진리라면 모든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보다도 우선해서 지키고 읽고 행해야 될 것이 진리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진리일진데 그것이 정말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리로 받아들인가 믿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수요일 화요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끝없이 질문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꿰서 넘어뜨리고 하려고 말이죠. 덫을 놓고 그러는데 다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요. 이날이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정말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전혀 무관하게 살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에는 월요일은 성전에 대한 내 생각, 화요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수요일은 뭘 했게요?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뭘 했을까요? 너무나도 화요일날 그렇게 치열하게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친 까닭인지 수요일날은 너무 말할 기운이 없으셨는지 힘이 없으셨는지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정했어요. 별로 하신 일도 하는 말이 없습니다. 침묵의 날이에요. 조용히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수요일은 깊이 침묵하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침묵하셨던 예수님, 나도 좀 말 좀 안 하고 살자, 말 좀 덜하게 살자. 유익하고 힘이 되고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은 수없이 많이 말해도 좋겠지만 내 자랑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은 좀 침묵하고 말 좀 덜하고 살자라는 그런 묵상을 하는 수요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 많으니까 하는다. 참 우리가 말을 좀 잘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저는 얼마나 말을 안 하는지 사람들이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얼마나 말을 안 하는지 무슨 속상한 일이 있냐고 화났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좀 많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는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하는 말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 하는 게 나아요. 험담을 하고 이간질시키고 없는 말을 보태가지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얘기를 하고 침묵하셨던 예수님, 수요일에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말을 좀 잘하자, 나는 말을 좀 줄이자,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 하자.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 성전에서 성전 정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하신 일이 뭐지요? 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서 환자들이 병자들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줬대요. 14절에 맹인과 전염자들과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줬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무슨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쳐줄 수가 없다면 상처라도 주지 말자. 말로 해서라도 상처를 주지 말자.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무슨 고쳐줄 능력이 있습니까?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면 좋겠지만은 고쳐줄 수 없으면 아프게라도 하지 말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많이 아파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도 하고 보기 싫다고도 하고 누구누구가 보기 싫다고도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예수님은 고쳐주고 싸매주고 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고쳐주고 싸매고 낫게 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그 침묵을 생각하면서 말을 좀 조심하는 그런 수요일, 침묵의 수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뭘 하실게요? 목요일이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성찬식 또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목요일에 하셨어요. 물론 여러 일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고요. 지금까지도 전해주고 우리가 지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일인데 예수님은 목요일에 이제 금요일날 죽으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만찬을 해요.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목요일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섬기는 거죠. 나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은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데 나는 얼마나 섬김이 있는가? 목사만 돼도요, 교인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목요일날 밤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발이라는 것은 신체 중에서 제일 땅바닥에 닿는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발 아니겠어요? 발을 씻기는데 서서 씻길 수도 없는 거고 허리 조금 구부려가지고 씻을 수도 없는 거고요. 발을 씻으려면 완전히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씻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스승이 돼서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는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게 시키면 목사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못해요. 아파요. 피곤해요. 시간 없어요.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섬기라고. 목요일에 깊이 생각할 것, 섬기는 거 생각하고 섬김의 삶을 더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만찬을 통해서 뭐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지요. 떡을 떼고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 깊이 묵상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또 힘쓰고 섬기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힘쓰는 그런 목요일 묵상하고 묵상한 거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묵상한 것이 한 주간 이어지고 한 달 이어지고 1년 이어지고 평생이 이어져가는 그런 유익한 묵상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키고 행하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싫으면 예수님을 안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거를 안 하면 뭐지요 그게? 하여튼 목요일에 섬김과 교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나와 더불어 많은 이들과 아름다운 친교의 어떤 그런 교제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목요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뭡니까? 금요일은 우리가 주보에도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은 죽음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죽음. 하나님의 아들도 죽는다.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력이셨던 예수님도 죽는다. 죽음은 다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죽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무릎에 무릎을 꿇게 하고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높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금요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죽은 죽음.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 참 아까운데, 그 사람 참 고마운데 라고 말해지는 그런 죽음. 물론 믿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 죽음을 잘 준비하는 묵상에 금요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이야. 다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능력인 예수님도 죽으면 우리도 죽어요. 불로 장생을 먹고 몸에 좋다는 온갖 좋은 것을 먹는다고 안 죽은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보면 온갖 좋은 것들 다 먹어도 일찍 죽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운동하다가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죽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잘 죽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잘 죽으셨잖아요. 잘 죽으셨어요. 죽음은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죽음을 하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잖아요.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고백하는데, 죽어서 땅에 묻혀서 끝나는 것 같지만 잘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잘 죽는, 한동안 우리가 뭐 웰다이닝, 뭐 웰빙이라든지 웰다이닝 해가지고 뭐 다 죽음을 많이 얘기하다가 어느 뭐 그것도 유행인지 쏙 들어갔대요. 요즘에는 웰빙, 웰다잉을 말하다가 한동안 막 유행같이 말하더니 이런 말이 계속 일상화되고 생활화돼야 돼요. 사람들이 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잘 죽음의 어떤 죽음을 선택하고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는데요. 언제는 그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누구나 죽음을 말해도 별 문제가 없던 것이 갑자기 문제가 되나요? 하여튼 잘 죽는 죽음. 금요일에는 죽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 죽는다.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내 죽은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영원히 구원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잘 죽음을 준비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뭡니까? 토요일은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안식이고 휴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잔다 그랬죠. 잔다. 휴식이고 안식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 있는 시간은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컬을 때 잔다고 하는 것 같이 휴식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삶의 환경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우리가 벌어먹고 살고 먹고 살라고 애쓰고 힘쓰지만은 쉼도 필요하죠. 쉼도 필요해요. 휴식도 필요해요. 여러분, 크리에이션을 창조라고 할 때 말하는 것을 뭐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크레이션을 붙어가지고 즐겁게 놀고 오라가는 리크레이션을 재창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이, 휴식이 그렇게 죄악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쉬어야 또 힘을 얻어서요. 개구리가 뒤로 움츠기는 것만큼 앞으로 또 그만큼 배로도 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만 한다고 그 효과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또 주 4일째 얘기도 나오던데, 아무튼 주 4일째보다도 5일째보다도 다 여기저기서 나라에서도 해봤지만 지금 6일째가 제일 좋아서 그렇게 해왔던 건데요.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 쉼이 필요해요. 쉬어가면서 하세요. 주일날도 문 열고 일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나요? 혹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수입이 있고 벌었는지 몰라도 내 몸은 그만큼 망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이렇게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을 쉬면서 그날 복 주시는 안식일로 정하고 쉬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토요일 날 되면은 내가 잘 쉰다. 그런데 쉬는 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합니다. 쉰다고 집에서만 잠자고 뒹굴뒹굴 한다고만 쉬는 게 아니잖아요. 땀 흘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땀 흘리고 등산을 하고 땀 흘리고 자전거를 타고도 다음에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아니 오히려 그것을 힘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일하는데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힘으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으니까 나와서 쉬는데 소파에서 텔레비나 보면서 뒹굴뒹굴 한다고 그게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세움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삶의 방향을 또 제시받고 지침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 쉼을 잘 활용을 하고 쉼이 뭔지, 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일하는 그런 쉼.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부활인데 어쨌든 이 고난주간에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좀 더 닮아가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날들이 또 그 한 주간이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복된 시간일 줄 알고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에도 역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막 아이들이 찬미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찬미를 하고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미했다.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16절 보니까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좀 시끄럽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고 저들을 잠잠하게 하라고 좀 하지, 가만히 있냐고, 보고만 있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환영, 메시아에 대한 찬미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 8편에도 예레미야 7장에도 있었던 말씀 아니냐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월요일 금요일까지 다 생각할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러면 그분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자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그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깊이 묵상한 결과는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양하게 돼,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2024년) 고난주간이 여러분 생애에서 아주 복되고 유익한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고 성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생각도 바꾸고, 말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상처를 싸매주는,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묵상하면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것들을 성숙한 교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